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1, 2부 연합성가대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섭섭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나요? 어린 아이들이? 진실을 공개해서, 이 불편한 진실을 공개해서 참 미안합니다. 성탄의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닙니다. 동심을 파괴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정직하게,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들을 정직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잘 압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하늘을 나는 루돌프 사슴이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굴뚝 속으로 들어가 산타 할아버지가 양말에다가 선물을 꽂고 가지 않는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날 산타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얘가 좀 이제 컸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 목사의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성탄, 그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아예 산타 언급은, 할아버지 언급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 앞으로 정직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성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탄은 드림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선물을 드리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연결해서 한번 성탄에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의 성탄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찾아온 지혜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를 박사라 부릅니다. 그들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황금, 유향, 유황이 아니고 유향입니다.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선물이 의미하는 바는 그 선물을 받는 이가 높은 지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선물, 변하지 않는 선물을 지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그 지체 있는 분들의 지위가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드리는 겁니다. 즉 왕에게 바치며 왕은 이 선물을 받음으로 오랫동안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고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충정의 마음이 이 선물 가운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왕으로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보면 이 선물의 의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건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황금, 이 황금은 건강에 좋은 것이랍니다. 소위 음이온을 발생하는 그 많은 금속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황금이랍니다. 그래서 황금이 너무 비싸니 대체하는 다른 것을 은이라든지 그런 걸 차고 다니죠. 목에다가 금을 들이는 사람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팔에다가 돌려서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쪽에 붙여서 몸에 피가 잘 돌게 하는 건강보조제입니다. 유향이 그렇습니다. 모략이 그렇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그 천연 수지로 만드는 아주 채집하기도 까다롭고 수양이 적어서 그래서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는 귀중한 물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고대 사람들, 특별히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후에는 유럽의 귀족들이 미용에 사용하고 또는 피부과 치료에 사용했던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다 건강에 좋은 겁니다. 아기 예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잘 자라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선물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선물하면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오 헨리의 책입니다. 그는 단편 소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6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원래 원제는 The Gift of the Magi, 동방박사의 선물이다. 그런 원제지만 한국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짐과 델라.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이 진득했던 아름다운 커플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물할 돈이 부족했습니다. 이 짐은 가난했지만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허리에 차는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계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시계입니다. 델라는 비록 많은 것을 몸으로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지는 못했지만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는 긴 머리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이 나왔는데 일본 만화에서 카피했습니다. 금발로 나왔는데 일본 사람은 금발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소설에는 갈색으로 나옵니다. 갈색머리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의 좋은 점, 장점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짐은 결정합니다. 아내의 그 긴 금발을 매일매일 빗어줄 빗 세트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주머니에 남은 돈이란 1불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사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선물을 준비해 주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게 시계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시계줄, 오래된 시계라 시계줄이 다 낡아버렸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시계줄을 사서 그래서 그 시계를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시계를 사려고 했으나 역시 돈이 없었습니다. 둘은 생각하다 못해 각자 가장 좋은 것을 팔기로 했습니다. 짐은 아내 그 빚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시계를 팝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그 긴 머리를 잘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던 선물을 삽니다. 시계줄과 빗을 삽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둘이 선물을 교환할 때 그들은 서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모순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빗을 사줬으나 아내는 머리가 없었고 시계줄을 사줬으나 남편은 이미 자신을 위해 시계를 이미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 인해 이 두 부부는 불행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당신의 머리털은 또 자랄 거야. 괜찮아, 여보, 괜찮아.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시계를 사면 되지.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잘못 준비된 선물처럼 보인 이것으로 인해 도리어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는 것이 오 헨리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이 둘의 사랑, 그 선물은 동방박사가 준비한 그 어떤 값지고 귀한 선물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끼리 선물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겁니다. 매번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우리끼리의 잔치로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내게 모든 것을 주신, 자신을 선물로 내오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계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그 성탄은 나눔의 계절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대의 유감이 있습니다. 성탄을 소비하는 문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연말 모임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개모임도 연말에 12월 25일 맞춰서 합니다. 동창회 모임, 동문 모임, 온갖 쫑파티는 다 이 시간에 합니다. 먹고 마시는 소비의 문화, 그것을 선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뭇 달라야 될 줄로 압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끝까지 참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의 삶은 나눔의 삶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아,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훈련병 시절을 기억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년생 시절에 이파리 하나도 달기 전에, 짝대기 하나도 달기 전에 언제든지 무엇을 가르쳐주든 조교의 시범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를 가르쳐주고 조교가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훈련생들은 조교를 따라해야 합니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조교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일은 그것을 따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은, 그들의 삶은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그 길이 참된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살아야 진리 가운데 거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의 오심 겸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다 주시는 것, 그때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할 때는 주님의 탄생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보여주신 삶에 근접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난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의 삶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예수가 보여준 행적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임지로 떠나면서 어느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절규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다가가 보니 어떤 한 어머니로 보이는 흑인 여성이 아들로 보이는 꼬마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백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이만 데려가지 마세요. 저를 사주세요. 만약 우리 둘을 다 사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떼어놓지 마세요. 절규하고 외쳤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아마 영원한 이별일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이 아들은 기약 없는 이별로 헤어질 줄 모르는 상황에 절규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선교사는 임지로 떠나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선교비 그 돈을 다 털어내서 그 어머니와 아들을 삽니다. 그리고 그 둘을 선교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처럼 부리지 아니하고 가족처럼 살게 합니다. 어느 날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선교사가 들판에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흑인 어머니, 그 어머니가 달려가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가 뱀에 물렸습니다. 발목 쪽을 보니 이미 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선교사는 쓰러져 실신한 상태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흑인 어머니는 자신의 입으로 그 뱀독을 빨아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선교사는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밑에 쓰러져 있는 한 흑인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입에는 이미 독이 가득하고 얼굴은 이만큼 부어서 사망했습니다. 이 흑인 여성은 자기를 대신해서 살려준 그 선교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독을 빨았던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부터 성단의 기본 정신인 이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의미, 겸손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비로 돌아가도 우리는 본래의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요즘은 이 소비의 문화도 미덕이 아니라고 줄이자고 사회가 얘기합니다. 소비를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이제는 소비를 줄이자고 말합니다. 언제 성탄이 소비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소비를 부추겼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들은 자성하며 성탄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뒷면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성탄은 정말 소비입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소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요, 거룩한 소비입니다. 나눔과 섬김은 정말로 고귀한 버림이요, 희생이요, 소비입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제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지내자고 말할 때 이제야말로 정말 소리를 높여서 그리스도의 오심, 겸손과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정말 예수의 사랑과 정신을 보여줄 타임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그 생명을 주기 이 땅에 오셨고 또 당신의 생명을 직접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살리지 않으면 그 성탄의 어떤 이벤트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탄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삶에 접근해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누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에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성탄은 희망을 품는 계절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외래 문화가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로마 플러스 그리스의 합작품인 이 새로운 문화가 이 유대 땅을 다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외세 문화에 젖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종교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은 다 로마로, 그래서 삶은 더 피폐해지고 삶은 더 억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 잃은 슬픔에 젖어 있고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정치적 상황을 종교로 풀어보고자 애쓰는 사람, 수도하며 애쓰는 사람, 아니면 폭력적 저항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수많은 종파와 그런 계층 간의 갈등 문제로 나라는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날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고요한 밤? 아닙니다. 거룩한 밤? 아닙니다. 평화의 밤? 아닙니다. 격정과 혼란과 갈등과 미움, 시기, 다툼, 분쟁, 그리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팔레스틴 한복판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뛰어 들어온 겁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본회퍼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39세로 일생을 마감한 천재 신학자입니다. 1945년 4월 달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한 바로 그 4개월 전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천재적 머리로 일찍 공부하여 많은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1935년에 신학교의 학장으로 재직합니다. 20대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생들을 가리키며 고백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신학교는 고백교회가 운영하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괴벨스, 군사부장이었던 이 괴벨스에 의해서 신학교는 철폐되고 고백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본헤퍼는 실직하고 맙니다.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행동주의 윤리학자였던 미국의 라이널드 니버가 그를 1939년에 초청합니다. 1939년 7월 넘어서 이 본헤퍼를 여러 대학에 섭외해서
강연의 기회를 줍니다.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수많은 대학을 바쁜 일정으로 약 한 달여 동안 강연을 마친 다음에 보네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미국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독일로 돌아갈 것인가? 때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달에 발발합니다. 9월 1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때는 8월이었습니다. 곧 전쟁이 임박하다는 첩보를 들은 순간 그는 머물러야 할지 고국 땅으로 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겨울이 가기 전에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겨울 되기 전에 돌아와다오. 겨울 되기 전에 돌아와다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너무 외로워서 춥고 외롭고 삶이 힘들어 함께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의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를 초청한 겁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서둘러 내게로 와다오.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로 와다오. 편지 안에 갇혀있던 이 문장이 튀어나와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본해포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즉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고 결단하며 그의 친구 라이놀드 니버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머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지금 역사적 위기에 처해 있는 내 조국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만약 이 순간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독일 시민들과 특별히 독일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이 지난 후에 나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을 겁니다. 나는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8월 말에 그는 즉시로 독일로 돌아갑니다. 이후부터 그는 히틀러와의 본격적인 항쟁을 시작합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친 운전수가 차를 몰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 미친 폭주를 중단시키려면 어떤 방법, 폭력까지라도 사용해서라도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목사의 일이란 그 미친 폭주에서 교통사고 당한 사람, 그 부상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도 목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미친 운전사를 히틀러로 겨냥하고 히틀러를 제거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1943년에 이 운동을 전개하다가 그만 게시타포에 의해서 적발되어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여러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가 감옥에서 그의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 폰 베네마이어라고 하는 이 여성에게 보낸 편지, 그 사랑의 연서, 옥중에서 쓴 연서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편지는 1944년 12월 19일 날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게시타포에서 발견된 그 이후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가 히틀러 암살 계획했던 수많은 문서들이 발각되면서 일체 면접도 되지 않고 면회도 되지 않고 통신은 완전히 끊겨버리고 억압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이 편지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약혼자 이 마리아에게 보낸 글 가운데 유명한 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 기다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가깝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주세요.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시로 옮겨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시, 그 시의 제목을 Von Guten Mächten이라는, Guten Mächten, Good Powers입니다. Good Powers,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이 시에 이 보네포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도리어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Von Guten Mächten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마치 바울이 옥에서 지었던 4개의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소망을 가져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다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선한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이 보네포의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우리 함께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져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이 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이 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네포의 삶은 바울을 닮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닮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예수를 닮는다는 삶을 그렇게 쉽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만큼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겨우 39세의 세상을 떠난 사람. 바울처럼 사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원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날을 기대하시고 그 선한 능력 가운데 붙잡아서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들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나라, 새 땅에 새 주인으로 살 것을 그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 눈먼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평안한 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땅에 오셨고 어둠의 시간에 오셨습니다. 교권자들, 부자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찾아가서 약자들과 함께 계셨고 무지한 자와 함께 하셨고 고통받은 자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있으면 바로 다시 용기를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새날을 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얼만큼 주님처럼 함께 나누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처럼 얼마나 섬기고 살아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고통의 땅에 오셔서 우리 절망하는 인생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삶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